오늘 우리 도봉교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처음 나오시기가 굉장히 쉽지 않으실 텐데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오늘 어떤 이유로든지 여러분들이 우리 도봉교회 예배당 안으로 한번 들어오셨던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작정하고 계획하지만 그의 걸음을 최종적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사람들도 모 사는 죄인이요 성 사는 죄천이라,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이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들을 사용하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도봉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친구든 지인이든 가족이든 간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인도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반드시 그 선한 목적, 섭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선물, 아주 크고 존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로마서 6장 23절을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은사는, 이 은사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의미는 선물은 그런 뜻인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총동원 전도주일 새생명 전도축제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여러분들은 이 선물들을 받아보셨습니까?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서 좀 살다 왔는데 미국 사람들과 우리 동양 한국 사람들이 선물을 받는 자세라고 할까요? 선물 받은 그 태도가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납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주 작은 선물,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면 도자기라든지 부채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우리 한국 이 전통 문화 문물 이런 것들 갖다 드린데, 그게 값이 별로 나가는 건 아니지만 포장해서 드린 그 선물을 이 사람들은 이 선물을 주는 사람 앞에서 수선스럽게 다 뜯어봐요. 다 뜯어본 다음에 온갖 감탄사를 다 외치죠. 아주 wonderful, fantastic, great, 아무튼 온갖 형용사를 다 동원하면서 칭찬하고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근데 대개 우리 동양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물 받으면 뭘 이런 걸 가져왔느냐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그 자리에서 잘 안 뜯어봐. 아마 집에 가서 뜯어본 모양이야. 아마 남 안 볼 때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귀중한 분에게 어떤 이 선물을 받았다면, 아니 내가 평소에 갖고 싶었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을 하나 받았다고 한다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선물의 가치라고 하는 건 누가 내게 줬느냐, 선물을, 아니면 그 선물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God's great gift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생의 선물, The gift of eternal life, 이걸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팩트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나타난 세 개의 중요한
주제, 첫째는 이 죄의 문제, 두 번째는 사망, 즉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의 선물이라는 이 세 번째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면 오늘의 말씀 요약을 해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받기에 꼭 알아야 할 이 세 가지 팩트가 무엇인가?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의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길어서 줄였습니다만 세 번째 영생의 길이 있다고 하는 건 바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이 신자들에게 바로 영생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All people are sinners.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라는, 오늘 읽은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은 우리 인간의 불행과 비참함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는 그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인간이 무엇 때문에 불행하게 되고 인간이 무엇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그건 한마디로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 해결이야말로 인간 불행과 비참함을 극복하는 절체절명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향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의와 선은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아무리 인간이 의롭게 행하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선과 의가 없는, 그야말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all have sinned,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과 영생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냐하면 많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이죠. 교도소나 유치장에 가는 사람만 죄인이 아니고 가지 않는 사람들도 다 죄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과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죄를 짓고 또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얼마나 많이 짓고 적게 짓느냐의 빈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나 전에부터 나오셨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그 가운데 혹시 죄라든지 죄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좀 기분이 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제발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좋은 얘기, 소망 있는 얘기, 긍정적인 얘기, 그 다음에는 축복의 메시지만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마치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에게 병의 원인과 처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그저 좋은 말만 해주고 격려해서 보내는 말과 전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선생님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까? 혹은 의인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그야 물론 죄인이죠. 의인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대부분 겸손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고, 그러므로 그 죄값으로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금방 얼굴이 불그락발그락해지고 화를 낼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적어도 자신만큼은 이
요새 흉악범들로 오르내리는 고유정이라는 사람 같은 사람, 이춘재 같은 사람, 이런 죄를 범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크게 손해를 줬거나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나름대로 교양 있고 예의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당신은 정말 치명적인 죄인이라고 말할 때 역정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지 사과의 열매를 맺힌다고 사과나무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사과나무라면 사과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원죄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의 인류의 대표 바로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파괴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 그야말로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죄인으로 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불과 유황에 끓는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이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자신을 잉태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근원을 추적해 나가던 다윗은 자신이 그것을 출생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낳으신 부모님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자녀를 하면 얼마나 참 귀엽고 보기만 해도 참 천사 같지 않습니까? 해맑은 웃음, 가정에 소망을 준다는 말. 그야말로 이 백지장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깨끗한 모습.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물건을 뒤로 숨긴다든지 가르쳐주지 않는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 청소년 시절 되면은 부모를 대적하고 공격한다든지 이런 그야말로 못된 죄악된 성품들이 점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인류의 조상, 혈통적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가 우리 모두에게 유전되어 왔고요. 뿐만 아니라 그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늘 말과 행동으로 입술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야말로 죄 문제 해결책이야말로 절체절명의 중요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는 우리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가는 도적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명제, 사실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값으로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The wages of sins are death.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대가, 죄의 임금은 죽음이라는. 왜 죽음이 들어왔는가라는 이 퀘스천 마크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기 삭스에 해당하는 헬라어 와소니아는 노동자가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가리키고 특별히 군인들이 철저하게 군사적 의무에 매여서 국가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처럼 죄 때문에 죄의 대가는 곧 죽음이라는 것.
불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과부가 외아들을 사랑으로 키우다가 그만 그 사랑스러운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외아들 하나만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갖고 살았던 이 과부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죽은 애아들을 안고 이 과부는 부처님을 만나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말하기를 아랫마을 윗마을로 내려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집을 찾아서 그 집에 물 한 사발을 얻어 죽은 아들에게 먹이면 살아나게 된다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받도록 그렇게 조언해 줬겠죠. 그 과부는 너무나 좋아서 윗마을 아랫마을로 내려가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녔는데 그런 집은 아무 집도 없었습니다. 어떤 집은 삼촌이, 어떤 집은 동생이, 아내가, 자녀가, 할아버지가 다 초상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었단 말. 실망에 가득 찬 과부 어미에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온 그녀에게 그것이 인생이요, 그냥 죽은 아들을 땅에 묻으시오, 그렇게 말하더니 그래서 그 과부가 그냥 아들을 땅에 묻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은 모두가 다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은 한 집도 없었다는 것.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현 주소입니다. 이번에 제19호 태풍 이 하기비스는 다행히 대한해협을 지나가지 않고 일본 열도를 휩쓸었는데 무려 한 80여 명이 죽거나 그 다음에는 실종됐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미국에서 나온 통계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매년 토네이도로 평균 60명 이상이 죽는다고 하고요. 1년에 약 10,000명 정도가 벼락을 맞아서 죽는데, 번개나 벼락. 그 밖에도 이 목욕탕 욕조에서 미끄러 죽는 사람이 매년 340명, 침대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은 미국에서만도 매년 450명, 문자 메시지 주고받다 죽는 사람이 매년 6,000명, 지붕에 맺힌 고드름이 떨어져 머리에 맞아 죽는 사람이 100명, 해마다 13명 정도가 밴딩머신, 자판기에 깔려 죽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저 멀리 총성이 오가는 전쟁터에나 있고 노인 병실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 밥 먹고 웃으며 헤어진 그 친구의 부음을 오늘 아침 들을 수 있는 것이 죽음의 현실이죠. 우리는 죽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죽음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죽음을 죽이는, 그 죽음의 길을 극복하는 이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죽음은 바로 육체적 죽음을 가리키는데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된다는,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도 다른 건 몰라도 꼭 이것을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인 것입니다. 우리 물리학적으로도 질량 불변의 법칙에서 모든 것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변할 뿐이죠. 그런 면에서 죽음은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죽음을 세 가지로 나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영적인 죽음이고요, 두 번째가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세 번째가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영적인 죽음이라는 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 우리가 들은 바 있겠지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심어놓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스피리추얼 데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인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보는 죽음이지요. 우리의 죽음이라는 건 바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가리키지 없어지는 걸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성령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영혼이 즉각적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은 즉각적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껍데기, 우리 육체를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서 장사하지요.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수목장을 하든 수장을 하든 초장을 하든 여러 가지 장례 방법은 아주 다양하겠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하나님이 불시에 그 영혼을 불려가시면 그 육체를 우리가 장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죽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고통의 세계 지옥으로 들어가는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것이지, 살아가는 것도 인생이 정말 팍팍한 인생인데 죽은 다음 인생까지 뭘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그렇게 쉽게들 말씀하지만,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저 영원히 분리되어 형벌받는 장소 지옥 형벌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편하겠냐는 말이에요. 모두가 다 죽는 원리를 따라 나도 죽는 것은 별로 섭섭한 일도 아닐 것이고 별로 억울한 일도 없고 별로 신경 쓸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 이후에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천국과 저 고통과 이 고난의 세계, 또 다른 세상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사실 심각한 것이고 항상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옛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한 황제는 지혜가 많이 있었는데 그 신하들에게 이런 주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면 짐에게 이런 문안 인사를 올리거라. 예, 폐하, 알겠습니다. 무슨 인사입니까? 폐하, 오늘 또 죽음이 준비되셨습니까? 라는 이런 이 문안을 여쭙게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자예요. 사실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 없이 이렇게 억울하게 정말 허망하게 떠난 일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 그런 면에서 우리도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죽음이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죽음이 준비되셨습니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날마다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 well dying,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게 well dying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매일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정말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는 바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된 거예요. 준비된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길, 유니크한 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을 섬기고 공자를 섬기고 맹자를 섬기고 저 이슬람 회당에 가서 모하메트를 섬겨도 다 똑같은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 땅에서 조상신을 섬기고 제사를 열심히 드려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는 고생 많이 했으니까 죽은 다음에는 좋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덕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은 오직
예수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 퍼스널 세이비어로 믿고 예수를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한 자만 저 영원한 아름다운 세상,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인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렇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연관이 있지요. 왜? 바로 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바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면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죄의 원인인, 죽음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죽지 않는 길도 있지 않겠습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면, 죽음의 원인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가 살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바로 믿는 자에게는 세 번째 영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서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형제나 지인이나 친척이나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선물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받는 영생의 선물, The gift of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인간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거. 어떤 97세 되는 할머니 보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끝없이 계속 살고 싶다고. 그 할머니 요새 살기가 얼마나 좋아. 정부에서 노령연금, 기초연금 다 나오지 뭐. 건강만 하면 한 500년 살고 싶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가 헬라말로 카리스마인데 은사는 하나님이 공짜로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를 믿으면 공짜로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제 끝나고 식사한 다음에 선물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별로 큰 건 아니지만. 그런 선물은 아무것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이 생명, 영생의 선물을 다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힌두교도들 하면 인도 인구 13억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13억의 80%면 약 10억이 넘는 거 아니에요? 인도의 힌두교도들은 죄를 씻기 위해서 동트기 전에 저 성스러운 인도의 어머니 겐지스강에 가서 몸을 씻고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 죽으면 화장한 뼈가루를 겐지스강에 뿌려 다음 생에 축복을 기원합니다. 죽은 이의 유해와 영원히 강물을 따라 저 시바신이 살고 있는 천국으로 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인도의 수상, 영웅 마하트마 간디는 그가 화장한 유해도 겐지스강에 뿌리지 않았습니까? 히말라야 고원의 티베트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수미산과 이 라사라 향하는 이 엄청난 길을 순례하는데 심지어는 오체투지의 순례를 행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산의 둘레가 약 900km가 되고요. 히말라야 산이니까 평균 높이가 6,000m라고 합니다. 6,000m에 5,000km를 순례하는 것. 이 산맥 중에 서부에 위치한 수미산은 티베트의 여러 토착 종교들의 성지로 알려졌는데 수많은 순례자들이 산주위를 돌며 기도를 올립니다. 불교에서 나오는 이 코라라고 하는 말은 산을 도는 의식인데요, 한 번의 코라는 이생의 업보를 소멸시키고 10번을 돌면 500년 윤회 중에 지은 죄를 다 사함받고 108번을 돌면 해탈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km를 6,000m 상공에 900km의 순례길을 108번 돌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자유롭게 된다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해서라도 씻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사람의 죄는 결코 그런 인간의 행위나 수행이나 훈련 혹은 순례를 통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다 씻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죄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 왜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한번 더 합시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죄를 담당하게 해서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것은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죄사함 곧 구원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길을 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영생의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아마 주일학교 때나 여름 성경학교 때나 또 성탄절이나 한 번이라도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저 영원한 지옥에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손길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도록 인도하신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한 사랑하는 이들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구도자적 심정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결단을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전 생애보다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다우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구원으로 말미암은 영생입니다. 죄인인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그러므로 완전한 죄의 사유하심으로 말미암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유명한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쓴 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이 수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이 교육과를 보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위대한 의사를 보내서 결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재력가나 사업가를 보내서 모든 인류가 다 모두가 가난한 자 없이 풍요롭게 살게 하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고 쾌락이었다면 대단한 연예인이나 엔터테이너를 보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이나 건강, 돈이나 쾌락이 결코 아니라는 것,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죄사함, the forgiveness of sins, 모든 죄의 용서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사죄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영원한 생명,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물을 받고 내가 이제 다시 중단했던 신앙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기독교로 귀해서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기로 사모한다고 한다면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잠깐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